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신명기 4장 8절 9절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8절 9절 찾아보세요. 뒤편에 있을 겁니다. 없어요? 7362페이지에 있어요. 7362. 7362페이지. (8절부터) 시작. 어떤 민족이 그렇게 위대하여 내가 이날 너희 앞에 놓는 이 모든 율법만큼 의로운 법령들과 법도들을 가지고 있겠느냐. 네 두 눈이 본 것들을 내가 잊지 않기 위하여, 또 내 평생 모든 날들 동안 그것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는 오직 너 자신에게 조심하고 힘써 네 혼을 지키고 네 아들들과 네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그것들을 꼭 가르칠지니라. 어떤 민족이 우리처럼 위대해서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겠느냐. 내 평생 모든 날들 동안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너 자신에게 조심하라. 세상 조심하라고 안 해요. 너 자신에게 조심하라. 그리고 내 혼을 지켜라. 그리고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그것들을 꼭 가르칠지니라. 이렇게 당부하셔요. 여러분은 어떤 영을 받아갖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즉 거듭나는 걸 말하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되는 것을 말하고, 성령으로 침례된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시켜서 죄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우리의 육신적 자아, 우리의 옛사람을 멸하여 주시고, 우리가 멸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편성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 자아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여태까지 배워왔어요. 지난주에도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재확인해 주셨죠.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파에 속했던 니코데모라는 이름의 한 유대인 회당장이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이기에 이것을 보건대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신 것이 분명함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자 이때 예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입을 여셔요. 그리고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니코데모가 깨닫기는 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시다 라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냐? 내가 알 수 있는 건 고작 그 정도로 끝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옛사람이 육신적 자로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설사 보고 듣고 깨닫는다 해도 그 깨달음은 옛사람이 육신적 자아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어서 사실은 진실이 아닌 거짓, 실체가 아닌 허상, 본질이 아닌 껍데기, 성경 말씀들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아닌 세상 일들에 대한 지식에 불과할 뿐이다. 니코데모는 예수께서 행하신 그 능하신 일들을 보고 랍비인 아주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시고 많은 영들을 보내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선지자나 랍비 중에 하나이심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을 뿐 그만큼만 봐서도 선한 거죠. 그렇지만 영적 존재로서의 깨달음 그건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지금 행하시는 일들이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들이고 그분의 음성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질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밝히셨던 것인데 이 말씀 또한 니코데모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고작 한다는 말이 사람이 나이를 먹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미의 태 속으로 들어가 재차 태어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때 예수께서 영적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곧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일 뿐이다. 성령에서 태어나야 그것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 또한 니코데모가 제대로 이해할 리가 없어요. 다시 반문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이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일들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다 한들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인간의 육신적 자아는 하늘의 일들은 고사하고 땅의 일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믿고 받아들여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사실이라도 믿지 않고 딴소리해요.
이건 육신적 자아의 특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욕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 자아는 정욕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정욕을 영어로 lust라 그러죠. 가톨릭 역문에서는 이 lust라는 단어, 정욕이라는 단어를 전부 그냥 욕망 이렇게 다 뜯어고쳐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lust는 욕망과는 달라요. 여느 욕망과 달라요. 욕망하면 자기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욕망은 좋은 뜻일 때도 굉장히 많아요. 아, 나는 지금 실력이 모자란다. 그래서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을 길러야겠다. 이거 욕망이에요. 근데 정욕은 달라요. 정욕은 무엇인가 육신적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육신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으로서 예컨대 물욕, 물질욕 또는 식욕 또는 색욕 또는 유욕 또는 명예욕, 권력욕, 지배욕 하는 관능적인 욕심을 말해요. 인간의 육신적 자아는 누구나 이 정욕을 지니고 있게 마련이어서 그것이 물질이든 생각이든 이념이든 사상이든 각자 자기 자신의 관능적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실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서 스스로 떠나서 왜곡의 울타리 속에 스스로를 가둬요.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진실을 밝혀주고 사실 여부를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 자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면 믿고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밝히고 사실 여부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멀리 해버려요. 바로 여기서 완악함, 성경이 말하는 완악함이 나와요. 그리고 교만이 나와요. 불순종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증오도 여기서 나와요. 더 고약한 점은 아니면 말고식의 뻔뻔스러운 무책임이 또 나온다는 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성경이 계시하는 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하늘의 일들을 설명하고 가르쳐 줄 때 잘 믿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육신적 자아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육신의 정욕에 맞고 육신의 귀를 간지리는 다른 어떤 말을 듣게 되면 성경 말씀들은 얼른 뒷전으로 돌려버려요.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이어야 영이라 그러셨어요. 영이어야 영적인 하늘의 일들을 보고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장을 계속하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장을 계속해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요. 성령에게서 태어나 구원받고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생명의 교만을 버리고 모든 완악함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또한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에서 태어난다 하는 이 말을 킹제임스 성경은 be born, 태어나다, be born of the Holy Ghost라고 하질 않아요. of the Spirit라 그래요. 성령에게서 태어난다.
Holy Ghost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의 성령을 말해요.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로고스로서의 말씀, 이것이 The Holy Ghost예요. 우리가 고딕체로 쓰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대문자로 쓰고 우리는 이렇게 고딕체로 쓰는 The Logos 말씀. 이 로고스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왜? 뜻으로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반해서 The Spirit, 눈에 보이는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레마로서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The Spirit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 이게 레마란 말이야. 그 말씀들이 영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The Spirit다. 성령에게서 태어난다 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성경 말씀들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로고스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로고스에서 태어난다, The Holy Ghost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면 이 거듭남, 이 태어남이 실제적 사건이 아니라 어떤 관념적인 사건으로 이해될 위험이 높아져요. 로고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뜻으로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거듭났다라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자꾸 관념화시키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레마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렇게 음성화된 또는 문자화된 성경 말씀들이에요. 실물로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The Spirit에게서 태어난다, 레마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면 거듭남이 관념적인 게 아니라 어떤 상상되는 일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홀리 고스트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없어요. 어디서나 The Spirit, born of the Spirit예요. 예를 들면 레마는 씨예요. 씨. 여러분들 과일이나 곡식이나 씨가 있죠. 채소나. 씨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 씨 속에 있는 생명, 그건 눈에 안 보여요. 배앗까지도 보여요. 그런데 그 배앗 속에 깃들어 있는 생명 그 자체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레마는 씨이고 로고스는 씨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씨가 새싹을 틔운다고 말해야 사람들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생생하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가 싹을 틔우는 것은 씨가 싹을 틔운다, 이렇게 말하고, 로고스에서 태어나는 것도 씨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씨는 썩어요. 어떤 씨라도 씨는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씨 안에 있는 생명도 자연계의 씨에서는 씨는 썩어요. 그런데 로고스는 썩질 않아요. 로고스를 안에 지니고 있는 레마도 영원히 존속해요. 이 영원히 살아 존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는 씨인 레마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에서 태어나면 그 안에 있는 영, 그 안에 있는 생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썩지 않는 영.
썩지 않는 씨. 이것을 성령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는 썩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에서 영원히 살아 존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레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나오는 씨, 이건 레마를 말해요. 레마 속에 로고스가 들어있고, 너희가 씨에서 태어나지만 사실은 씨 안에 있는 로고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우리는 The Spirit, 영원히 썩지 않는 레마로서의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새로 태어난 것이고, 그 말씀들 속에 영원히 살아 존속하는 로고스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새 생명을 틔운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아까 읽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코데모에게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곧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을 물에서 태어난다고 바꾸어 표현하고 계셔요. 성경에서 물 하면 피와 함께 성경 말씀을 뜻해요. 물은 씻음으로서의 성경 말씀을 말하고, 피, 이것은 생명으로서의 성경 말씀을 말해요. 물, 씻음으로서의 말씀, 피, 생명으로서의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물만이 아니라 피, 물과 피를 타고 오신 분이다. Not by water only. 예수께서는 단지 물만 타고 by 오신 분이 아니다. But by water and the blood. 물과 피를 타고 오셨다. by는 by car, by train, by plane, by airplane 하는 거 타고 온다, 이런 뜻이에요. 물과 피를 타고 오셨다. 죄를 씻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되시는 가운데 오셨다. 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되시는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이 하늘에서 증언하시고, 성령과 물과 피, 이 세 분이 또 땅에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 밝혀요. 씻음으로서의 물과 생명으로서의 피는 다 같이 The Spirit로서의 성령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레마로서의 성경 말씀들이에요. 예수께서는 당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거의 말씀들을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의 말씀들에서 태어났어요. 성령에게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성령에게서 태어났으면 성령을 지녀요.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사람의 DNA를 지니죠. 개나 고양이에서 태어나면 개나 고양이의 DNA를 지녀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인 성령을 당연히 지니게 마련이에요. 지니고 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지니고 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자체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드려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물에서 피에서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도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지니고는 있어도 생명으로 지니고 있지 못해요. 자기 생각 속에 지식으로 알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오늘 서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영을 받아갖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성령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영도 갖가지 여러 종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속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영을 다 밝힌,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거기서 뽑아놨으니까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영, 지혜의 영이 있는가 하면 영철의 영, 예지의 영이 있고 계시의 영이 있고 예언의 영이 있고 계책의 영이 있고 힘의 영, 주의 지엄하심의 영, 판단의 영, 심판의 영, 불태우는 영, 힘의 영, 간구의 영, 은혜의 영, 참회의 영, 올바른 영, 진리의 영, 자유한 영,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 친자 입양의 영, 신실한 영, 온유한 영, 겸허한 영, 이런 좋은 영도 있지만 악한 영도 있고 속박의 영도 있고 탈선의 영도 있고 두려워하는 영도 있는가 하면 심지어 갈팡질팡하는 영도 있고 경계심의 영, 질투의 영, 그 다음에 무당들과 놀아나는 친지의 영, familiar spirit라는 게 또 있어요. 창녀짓 하는 영, 심지어 깊은 잠의 영이 있고 졸음의 영도 있어요. 부추기는 영, 거짓말하는 영, 오만한 영, 꿰어내는 영, 음행의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영은 물론이고 물론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어요. 이 다양한 영들에 대한 성경 말씀들 오늘 다 읽으려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겠죠. 각자 집에서 반드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과연 어떤 영이 들어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이 영들은 한 사람 안에 한 영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영들이 함께 겹쳐서 들어와 있는 게 보통이에요. 또 성령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 있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지니고 있는 사람 안에 세상의 영, 사람의 영이 들어와 있고 성령을 지니고 있는데도 오만한 영, 거짓말하는 영, 부추기는 영, 미혹의 영, 음행의 영, 심지어 창녀짓하는 영도 들어와 있어요. 깊은 잠의 영은 말할 것도 없고 졸음의 영도 들어와 있어요. 성령을 지니고 있어도. 악한 영이 하나만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한 영이 악한 영과 공존하고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특히 어떤 사람에게 그런지 아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빈자리가 많아요. 그 빈자리에 더러운 영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둥지를 틀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충만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 둥지를 틀고 자리 잡을 자리가 그만큼 넓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 둥지를 틀면 성령은 한 구석으로 밀려나요. 더러운 영들은 이런 사람 안에 들어와 둥지를 틀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들락날락해요.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 근거 없는 뜬소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몇 년 몇 월 언제 세상 종말이 온다느니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어느 시각에 있게 된다느니 하는 헛소리들을 물고 들어와요. 그러다가 또 심심하면 횡하니 나가버려요. 그리고 어디 다른 데 더 좋은 것 없나 세상을 또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 사람 속에 어떻게 돼요? 텅 비게 되죠. 그러면 허전해져요. 그래서 또 다른 헛된 생각, 뜬소문, 또 다른 쓸모없는 온갖 지식들, 때로는 이념 같은 것들을 불러들여서 그 허전하고 텅 빈 속을 치장하게 돼 있어요. 한편 먼저 이 사람 안에 있다가 나간 더러운 영이 여기저기 메마른 곳들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안식을 찾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러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니 그가 와서 본즉 그것이 비어있고, 비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미 설명했죠. 청소되고 치장되어 있음을 그가 알게 되느니라. 온갖 세상 것들, 이념, 신념, 자기 생각, 뜬소문 이런 것들로 치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가 가서 저보다 더 악한 다른 영들 7을 함께 데려다가 거기에 들어가 사느니라. 그리하여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먼저보다 더 악화되느니라. 이와 똑같은 일이 이 사악한 세대에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에서 44, 45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상태가 아닌지 돌아보세요. 구원받았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갖고 계시다고요?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아까 신명기에서 보셨죠. 너 자신에게 조심해라. 네 혼을 네가 지켜라.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서 하나 둘 떠나요. 그러면 충만하기는커녕 그렇지 않아도 빈자리가 많았던 내 속이 한층 더 비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명이 되어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으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천억 수십조 개의 모든 세포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명으로 지니고 있지 않으면 그 세포들이 배고파요. 굶주리고 허기가 져요. 그래서 이런 영들 저런 영들 아무 것이나 마구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신명기 4장 8절 9절에서 너 자신에게 조심하라. 네 혼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명의 빛 안으로 이끌어들이신 택함받은 세대예요.
왕족 제사장 신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민족이고 유다른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실로 위대한 백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민족이 우리처럼 위대하여 성령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의로운 말씀들을 가지고 있느냐고 성령께서 아까 신명기 4장에서 물으셔요. 그런즉 이 말씀들이 평생 동안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오직 너 자신에게 조심하고 혼을 지키기에 힘쓰라 이렇게 권고하셔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자식의 자식들에게 그 말씀들을 꼭 가르치라고 당부하셔요.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거듭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6, 7절에서 디모데에게 그가 거듭날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사, 곧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잠재워 두지 말고 흔들어 깨우라고 촉구했던 걸 우리가 읽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행하시는 권능의 영이셔요. 권능의 영이 무엇입니까? 어미 뱃속에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 성전문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한 푼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가 네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것이다. 그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쳤죠.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고 벌떡 일으켜 세우는 권능을 발휘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배웠어요. 이건 베드로의 권능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이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의아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대들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그대들이 십자가형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바로 그분을 힘입어서 이 사람이 여기 그대를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성령께서는 이처럼 권능의 영이셔요. 이 권능의 영께서 베드로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내게 주노니 하고 말했어요. 자기에게 있는 성령, 그 권능의 영, 그것을 안진뱅이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권능의 영께서 그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켜 세우시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렇게 바꾸어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 그 말씀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권능의 영이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권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을 보고 놀라 의아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11절 12절에서 설교를 계속합니다. 이분께서는 그대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제쳐둔 그 돌이시다.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계신다. 다른 누구 안에도 구원은 없나니 이는 천하에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인즉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이렇게 그의 설교를 마무리했어요. 이때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만 알고 있다가 이때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담대한 설교를 듣고 놀라워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3절이 쓰고 있어요. 베드로나 요한은 아닌 게 아니라 참 배우지 못한 일자무식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누구 안에도 구원은 없나니 이는 천하에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인즉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하는 위대한 설교가 이런 무식한 사람들의 입에서 사자후로 담대하게 터져 나와요. 이런 것이 성령의 진짜 권능이에요. 이런 권능은 병자를 치유하고 안진뱅이 같은 불구자를 온전한 몸으로 고치는 기적의 권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권능보다도 훨씬 더 큰 권능이에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의 영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니고 있고, 지닌다 함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어요. 단순히 간직하고 있다 또는 지식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생명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말씀들이 너희 안에 생명이 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인즉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가 또 그를 사랑하여 내 몸을 그에게 선명히 나타내 보이겠노라. 이렇게 21절에서 말씀하시고 23절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들을 지키게 마련이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께로 가서 우리의 거처를 그분과 함께 하고 싶어지느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가 이르는 말씀들을 지키지 않느니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께서 이르신 그분의 말씀들을 지니고 또 지키는 영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이에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영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이 사랑의 영에서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내 안에 생명으로 지니고 있어요. 마음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수천억 수조 개에 달하는 세포들 하나하나가 말씀을 생명으로 지니고 있게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생명 충만이에요.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충만하면 그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여유 정도가 아니라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철철 넘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능력이 넘치게 돼요. 권능의 영을 흔들어 깨우고 권능의 영이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줄 금과 은은 없었지만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 말씀들을 안전뱅이에게 나눠주고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불완전한 몸을 온전하게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을 나누어 줬던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던 사랑의 영은 결국 권능의 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건전한 생각의 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점까지 제가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건전한 생각의 영.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영 지니고 있는가? 제가 물었죠. 사실은
이 질문은 지금 여러분이 건전한 생각의 영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건전한 생각의 영인지 점검해 보기를 촉구했던 거예요. 건전하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거를 사운드라는 단어로 표기해요. 사운드하다, 건전하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소프로니스무스, 이거를 옮긴 건데 원래는 프루던스라는 뜻이었어요. 이 헬라어 원문의 헬라어의 본뜻을 보면은 프루던스, 사려 분별, 깊이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힘, 소프로니스모스란 그런 뜻이에요. 신중한 것, 세심한 것, 빈틈이 없는 것,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 이게 프루던스예요. 웹스터나 옥스포드 같은 영어 사전에 보면 사운드하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정의하고 있어요. 첫째는 healthy하다, 건강하다, 병이 없다, free from disease, disease로부터 자유하다, 질병이 없다, free from defect, 결함이 없다, free from flaw, 흠이 없다, free from blemish, 오점이 없다, free from abnormality, 비정상적인 데가 없다, marked by solidity, 견고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인다, financially secure,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의견이나 신념이나 사상 또는 신앙 등에 free from fallacy, 오류가 없다. 어떤 잘못된 점이 없다. free from error. 그 다음에 based on truth, 진실에 토대하고 있다. 또는 based on precise knowledge, precise experience and adequate experience. 정확한 지식에 기초하고 있다. 적절한 경험에 토대하고 있다. correct하다, 옳다. precise하다, 정확하다. 그 다음에 legal, 합법적이다. 그 다음에 orthodox, 정통성을 지닌다. complete하다, 완벽하다. perfect, thorough, 완벽하다. 그 다음에 deep, 깊다. 그 다음에 undisturbed, 흔들림이 없다. 그 다음에 showing high moral, 높은 도덕성을 드러내 보인다. 그 다음에 good judgment를 show한다. 판단의 선함이 드러나 보인다. 그래서 trustworthy,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reliable하다, 의지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faithful, 신실하다 등등. 실로 다양하면서도 좋은 뜻으로만 정의되고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이런 다양하고 좋은 이 건전성, 사운드니스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들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시편 119편 80에 보면 주의 법령들 안에서 제 마음이 건전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그래야 제가 부끄럽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몸의 건강도 내 마음이 건전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몸의 건강도 하나님의 법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마음의 건전성을 주의 법령들, 즉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건전함이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나오는 까닭은 무엇이 결함이 있고 결함이 없고 흠도 없고 오점도 없고 오류가 없는지, 무엇이 진실에 토대하고 있고 올바름에 기초하고 있는지, 무엇이 정확한 지식에 기초하고 있고 그래서 완전하고 정통성을 지니고 있어서 신뢰할 만한 진리인지를 깨닫는 명철, 그것을 알게 되는 예지, 그것을 활용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 모두 다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잠언 2장 1절 15절에서 1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길지만 워낙 보배 같은 말씀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잠언 2장 1절부터 시작. 내 아들아, 네가 과연 내 말씀들을 받기 원하고 내 계명들을 내게 깊이 간직하기 바란다면, 그리하여 내가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기 바란다면, 참으로 내가 예지를 달라 외치고 내 목청을 돋우어 명철을 구한다면, 네가 과연 은을 찾듯 예지를 찾고 감추어진 보물들을 찾듯 명철을 찾는다면, 그렇다면 너는 주의 지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예지를 찾아내야 하리라.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예지와 명철이 그분의 입에서 나옴이라.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쌓아두시나니, 여기서 건전하다는 말이 나와요. Sound wisdom. 세상의 지혜는 건전하지가 않아요. 7절 다시 시작.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쌓아두시나니 마음 곧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방패시니라. 그분께서는 공명정대한 길들을 지키시고 당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의를 깨치고 법도와 형평을 깨쳐야 할 것인즉 참으로 모든 선한 길 하나하나를 다 깨쳐야 할지니라. 네 마음 안으로 지혜가 들어오면 예지가 네 혼의 기쁨이 되어서 판단력이 너를 보존하고 명철이 너를 지키게 되나니, 너를 악한 인간의 길에서 곧 어그러진 일들을 짓거리는 인간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들은 올바른 길에서 떠나 어둠의 길에서 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즐기고 그 사악한 자의 엇나감을 즐거워하는지라. 그 길이 굽은 자들인즉 그들의 그런 길들 안에서 어그러져 있나니 그런 자들에게서 너를 건져내느니라. 또 잠언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또 말씀하는데 그것도 길어요. 집에서 읽어보세요. 단지 제일 마지막 21절에 가서 내 아들아, 그것들이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간직하고, 건전한 지혜가 분별력 있는 지혜를 말해요. 이것들이 네 혼의 생명이 되어주게 하고, 여기 나오죠. 이것들을 간직하는데 그것 자체가 생명이 되게 하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말씀들이. 그리고 네 목에 품위가 되어주게 하라. 목에 목걸이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에 걸린 품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내 혼의 생명이 되어주게 하고 내 목의 품위가 되어주게 하라. 그러면 내 길에서 안전하게 내가 행할 것인즉 내 발이 실족하지 않으리라. 내가 누울 때 무서움이 없으리니 내가 누운즉 내 잠이 참으로 달리라. 이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것들이 내 혼의 생명이 되게 하라. 이것들이 건전한 지혜요 분별력이다. 이것들을 지녀라. 하는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명철, 예지, 지혜를 말해요. 이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앞에서 말했죠.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들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것들이 혼의 생명이 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혼의 생명이 되어 주도록 지니고 있어라.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이것들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참고 구절로 관주를 쭉 달아놨어요. 시간 관계상 그거 다 이 시간에 또 살펴볼 수 없어서 오늘 유인물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신명기 4장 5절부터 쭉 나오죠. 전부 사실은 관주들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혼의 생명이 되어주도록 지니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의 설명들이 쭉 나와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씀 안에 있기를 계속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런즉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결함이 있고 흠이 있고 오점으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니고 있는 영이 건전한 생각의 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전한 생각의 영을 지니고 있으려면 내 말씀 안에 있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권면하셔요. 요한복음 15장 6절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그가 가지처럼 버림받고 말라 죽나니 그러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놓느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다 공부한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영이 건전한 생각의 영이 못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영이 건전하지 않으면 병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병들면 열매가 맺히지 않죠. 쓸모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셔요. 이런 말씀 듣고도 여러분 아무렇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말씀들 골백 번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겁이 더럭더럭 나요. 등줄기에 땀이 흐르기도 해요. 건전하다. 성경에서 건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모든 곳의 건주들을 우리 역본에 다 제가 달아놨어요. 그걸 오늘 또 유인물로 다 드렸어요. 잘 읽어보도록 하세요. 요한 1서 2장 3절부터 또는 요한 1서 2장 27절 28절 잠언 8장 12절 14장 30절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했는데 왜 기뻐했는지 아세요? 그냥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기뻐한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아들이 건전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27절이 그래요. 형이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잔치 준비하느라고. 종이 그 형에게, 집에 돌아오는 형에게 달려나가서 도련님의 아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도련님의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를 세이프하고 사운드한 상태로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디도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거기 이 인물 중에서. 이는 감독이라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함이니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으며 술을 밝히지 않고 남을 때리는 자가 아니며 더러운 이득을 밝히지 아니하고 오직 대접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진지하고 올바르고 거룩하며 절제할 줄 알고 신실한 말씀을 가르침받은 대로 굳게 잡고 있어 반대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sound doctrine 능히 권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전한 생각의 영을 지닌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지닌 사람은 쉽게 성내지를 않아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지닌 사람은 술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 때리지를 않아요. 때린다 하면 주먹 다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폭력은 물리적인 구타보다도 훨씬 더 아픈 법이에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지닌 사람은 더러운 이득을 밝히질 않아요.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사람 속여서 벌어들인 돈이란 뜻이에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지닌 사람은 대접하기를 좋아해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지닌 사람은 선한 사람들을 사랑해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지하여 경고망동하지 않고 거룩하여 세상에 거리를 두고 절제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르침받은 대로 성경 말씀들을 붙잡고 있어서 이상한 교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반대자들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설득하고 권면하고 확신시킬 수 있는 성경의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0절부터 6절까지 이거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해요. 디도서 1장 10절부터 시작. 제멋대로 하고 헛된 소리를 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 특히 할례바에 속한 자들이 많게 이르는 말인즉 저들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치고 다니면서 온 집안을 무너뜨리는 자들로 그 입을 틀어막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니라. 그들 중 하나로 그들 자신의 예언자인 자조차도 말하기를 그레테인들은 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들이며 둔에 빠진 배 불뚝이들이라 하였느니라. 거기 가로에 제가 설명을 달아놨죠. 그리스 시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쓴 시 안에 있는 걸 인용하고 있어요. 크레테라는 헬라어 자체가 거짓말하다라는 뜻이에요. 13절부터 시작. 이 증언은 참말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도록 만들고 진리에서 고개 돌린 유대인들의 설화들과 사람들의 계명들에 솔깃하지 못하게 하라. 순수한 사람들에겐 모든 것이 순수하지만 그러나 더럽혀지고 수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도 깨끗하지가 않아서 심지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까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저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지만 소행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혐오스럽고 순종적이지 않아서 선한 일이라면 어떤 일에도 이르지 못하도록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라면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지닌 사람은 허튼 소리 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뜬소문에 솔깃하지도 않고 퍼뜨리지도 않아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지닌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허튼 소리하고 다니는 사람을 엄하게 꾸짖어서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권고하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도록 충고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절 2절 그리고 7절 8절 그것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로 줄이겠어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지닌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면 전하지를 않아요. 입에 올리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노인들 나이 먹은 저 같은 이런 늙은이들 보면은 젊은이들보다 더 진지하고 더 진중하고 자제력이 더 있고 그래서 경고망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개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 자신을 돌아보건대 그 반대예요.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시야가 좁아져요. 생각의 시야는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의 시야도 좁아져요. 운전하면서 시야가 좁아져. 사고의 영역, 생각의 범위가 좁아져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자 하는 이 성향이 아주 강해져요. 나이 먹으면.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 속으로만 파고 들어가요. 젊은이들은 우물에 빠지면 금방 튀어나오는데 늙은이들은 스스로 우물안 개구리가 돼요. 그 결과 매사가 자기중심적이 돼요. 늙은이들은. 그래서 여간에서는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큰 소리로 강하게 내세우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이면 남의 말을 금방 믿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받아들여요.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 말은 나 자신을 예수님 안에 가두어 놓는 믿음이 그만큼 허약해졌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약해진 것을 말해요. 늙은이들은 마음이 메말라서 사랑이 또 메말라요.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인내심마저도 약해져요. 자제력이 약해져요.
자질이 약해지면 자연히 거기서 진중하지 못함이 고개를 들게 돼요. 진중하지 않기 때문에 진지성도 상실해요. 진지하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자신의 언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것을 염려하고 경고망동하지 않는 것, 이걸 말해요. 진중하지 못하고 진지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근거 없다는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아주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요. 이건 늙은이들이 특히 그래요. 젊은이들은 아주 작은 실수에도 얼굴이 금방 빨개져요. 근데 늙은이들은 나이 먹을수록 후안무치해져서 여간에서는 부끄러워할 줄은 몰라요. 저 자신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늙어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자연인으로 뒷걸음질 쳐가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늙어 죽으면야 육신은 그야말로 자연으로 돌아가죠. 이건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세기 3장 19절에서 선포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너는 결국 땅으로 돌아가야 하리니 이는 내가 거기서 끄집어내줬음이라. 너는 정령 흙인즉 흙으로 돌아가야 할지니라. 그러나 육신은 그럴지언정 내가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은 말할 것도 없고 내 혼도 영과 함께 주께서 계신 하늘로 올라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육신은 비록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라도 성령을 지녔다는 내 혼은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날로 한층 더 그 영적 성향이 더 진해져야 하고 깊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식구도 몇 안 되지만 그나마 늙은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리를 내어줄 준비를 해야 돼요. 자리 내주려면 우리들 자랑스럽게 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너 여기 와서 네가 일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생각을 알고 자연인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느냐? 오직 우리만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을 이 시간 저희가 다시 마음 깊이 새깁니다. 정말이지 저희가 구원받고 거듭나 성령을 받고 건전한 생각의 영을 받아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늙어갈수록 세상의 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갖고 있는 자들답게 매사에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말씀에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젊은 형제들 앞에서 부끄럽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심기일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지한 생각, 진정한 태도를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인내 안에서 자제력을 다시 살려 오직 건전한 교리에 부합하는 것들만을 믿고 받아들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만을 이야기하고 전하고 가르쳐서 젊은 형제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주신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늙은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랑스럽게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로써 길이 칭송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